마가다 락방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또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이 또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또 은혜 받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교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에 가난하고 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했던 그런 부분들을 채워져 가고 함께 공유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그 헌신하는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에 저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헌신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되게 또 우러러 보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아마 이 부부의 어떤 그런 마음속에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간 그래 우리도 그러면 재산을 다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서나 그렇게 공부하고 나가서 땅을 팔아가지고 이제 교회에다 헌신하려고 하는데 조금 이제 그때 이제 마음이 아깝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반은 숨기고 반은 이제 교회에 헌신해 버린 거야. 그 사실을 이제 베드로가 알므로 인해서 그 두 부부가 사망하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봤을 때 많은 어떤 두 가지의 어떤 그러한 양상으로 나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사랑의 어떤 하나님, 사랑이 많은 그 하나님, 또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인데 어떻게 이런 어떤 사람이 죽는 교회에 헌신하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어떤 이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거.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이렇게 위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두 가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회가 하나의 또 이기가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면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사건과 큰 사건이잖아요, 사실은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니거든요. 큰 사건이거든요. 그럼 교회에 하나의 또 이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이기가 찾아오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교회가 핍박을 받는 그런 어떤 미움을 받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런 사건까지 일어남으로 인해서 더 핍박과 더 어려운 어떤 그런 또 환경으로 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어떤 그런 이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뭐가 있느냐? 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이기를 만나고 살아갑니다. 즉 문제를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기를 어떤 사람은 이기 속에 이기의 마음과 생각이 다 뺏겨가지고 여기 다 무너집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기를 기회로다가 여러분 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기처럼 보이지만 기회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기가 축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 사실을 모르면요, 다 이기 앞에 염려 근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 게 뭐가 있냐면요, 욥기서 1장 1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 앞에 누가 오냐면 사단이 와요. 하나님의 아들도 오고 사단도 옵니다. 자, 사단이 와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얘기를 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온 세상을 두루 다녀서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래? 너 그러면은 세상에 너 돌아다니면서 욥이라는 사람 봤지? 욥이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 걔 너무 신앙이 좋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사단이 에휴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거 잘 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뺏어가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1장 12절 말씀 보면 사단에게 그래? 그럼 네가 가서 한번 그 욥에게 있는 거 다 뺏어가 봐라. 내가 다 허락할 테니까 다 뺏어가라. 단 하나, 욥의 몸만, 그러니까 생명이에요.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에게 있는 걸 다 네가 마음대로 한번 뺏어봐라.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욥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단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 그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처럼 느껴져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왔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가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뭘 보냐? 자, 요셉을 보세요. 자, 요셉이 이기를 당했습니다. 자, 요셉은 뭘 가지고 이기를 당했느냐? 형들의 시기 질투. 자,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애굽에 노예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팔려버렸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주 행복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던 이 요셉이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다가 어떻게 가서 갔는데 형들에 의해 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서는 아주 이기인 거예요. 삶의 최고였던 그런 이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요셉은요 이걸 이기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기회로 봤다는 것입니다. 기회로 보니까 이 이기가 노예로 간 것이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의 답을 누리는 그런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는 그 언약을 이루는 그러한 시간표, 답으로 요셉이 어떻게 해요?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런 것에 이런 이기를 당했을 때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요셉이 힘들어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시간표로 봄으로 인해서 이것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이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포로로 끌려갔죠.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들은 힘이 없는 자예요. 자,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기요? 권력. 자, 하나의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이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우리가 왜 여기에 포로로 끌려왔는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하니까 당연히 여기에 포로로 끌려온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유.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험한 이 이방 나라에 와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정말 우상을 섬겨야 되는 어떤 그러한 환경에 놓였게 됐는가. 그런 분명한 이유를 아니까는요. 거기에 대해서 이들은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왕의 우상을 섬겨가지고 오는 그런 재물들을 그런 어떤 음식을 우리는 먹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단. 왜냐?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아니까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우리는 죽어도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기 앞에 이런 어떤 상황들 앞에 우리가 놓였을 때 분명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발견되면 우리가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단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이런 이기 이런 어떤 어려움 당했을 때 이 환경과 이 상황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붙잡혀가지고 여기에 끌려가게 되면은 계속 우리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돼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 그러니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 육신의 어떤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기와 어려움과 이기로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신앙.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은요 가짜 신앙이 되게 좋은 것처럼 나는 신앙이 되게 좋고 믿음이 되게 좋은 것처럼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가짜 신앙. 겉으로는 되게 좋은 신앙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도다. 사단이 주는 마음. 가짜 신앙 속에 누가 역사하느냐? 바로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또 함께 어떻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실패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짜 신앙으로 하게 되면요, 언젠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상태, 나의 상태를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내 영적인 상태, 내 마음의 상태,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는 고백하는 거, 드러내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이.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요 그 안에서 우리는 자양을 누리게 돼요. 근데 자꾸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 그것은 나를 자꾸 포장하는 것이고 계속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어떤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길을 기회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회로 우리가 누려야 될까요? 여러분, 이기가 왔을 때요, 그 모든 것에 여러분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모든 이기, 모든 문제에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답을 찾아야 될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우리 가문과 가정에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끝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완전하게 어떻게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 끝내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기가 옵니까? 내게 왜 문제가 옵니까? 나에게 왜 자꾸 어려움이 옵니까? 그거는 이기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고 답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축복과 하나님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찾고 그것을 도전하면서 나가는 것이 그래서 신앙인 거예요. 신앙의 삶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믿고 도전하며 내가 정복해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날마다 도전하고 정복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란다는 것입니다. 점점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신앙이 담대함으로 이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앞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기 앞에 문제 앞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어떤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는가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그냥 문제와 이기가 누려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기가 왔을 때 여러분 그것을 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답을 누려야 될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자, 권력을 잡은 거야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노예에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런 완전한 성공을 한 그런 요셉인 것입니다. 권력을 잡았어요. 그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을 자기 동생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 판 형제들이 애굽에 찾아온 겁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요셉이 자기들이 노예로 판 그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어때요? 이치가 이제 바뀌어버린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 형들을 원수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왜냐? 권력을 잡았으니까. 뭐 한마디만 하면 자기 형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요 어떤 답을 누린 거예요?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에 의해서 시기 질투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어려움 당하고 많은 어떤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면 요셉이 하는 말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여기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답을 한 거예요. 이걸 고백한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로 보내주신 겁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꿈을 이루는 그 답을 먼저 본 겁니다. 형들의 문제, 형들이 행한 그 행동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요셉은 보게 되니까 형들이 미운 것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꿈과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된 그런 어떤 형들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미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속에 쓰임받은 형들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미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 속에서 형들을 품어버리는 그의 가족들을 품는 그런 마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우리는요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답을 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다니엘서 3장 8절로 30절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죽음 앞에 놓이게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운 우상을 어떻게 해요?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이들이 고백한 것이 뭘 고백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왕이요 이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왕이 자세히 보니까요 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 그 풀무불 안에서
함께 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깜짝 놀라서 이 세 사람을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불러냈는데요. 그들이 옷 하나도 어떻게 해요? 그을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뭘 고백하느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만이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참 신이다.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 죽음의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들을 그들은 붙잡은 것이에요. 여기에서 분명한 이유를 알았잖아요. 그것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죽음 앞에서 그들은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죽음까지도 어떻게 그들을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 신앙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뭘로 다 답을 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들은 답을 낸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하고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바로 이런 어떤 문제,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 이런 핍박 속에 여러분 놓여 있을 때 이런 것에 우리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답을 누려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누가 이용했습니까? 바로 사단인 거죠. 자, 사단은 왜 초대교회 교회가 이렇게 이제 막 성장하고 하는데 왜 사단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왜 이용했을까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단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전략,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가짜 신앙, 이런 연약한 성도들, 말씀 언약이 없는 이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교회의 어떤 그런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초대교회가 위험한 상황, 이런 위기 속에 왔지만은 그러나 사단의 어떤 이러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교회에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 교회에 이런 어떤 이 갈등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구나. 사단의 속임수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모든 성도님들이 답을 내시고 여기에 속지 않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기회로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 사단의 어떻게 일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기회로 누릴 때 사단의 일이 무너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 하느냐? 자꾸 우리를 이 길을 가져다 가지고 모든 삶이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만들고 교회가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삶에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만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더니 하만이 오히려 그와 그의 가족이 다 멸망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만 한 가정의 어떤 그러한 이 멸망이 아니라 이거는 하만은 뭘 상징하고 있느냐?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정치와 권력을 가지고 멸망시키게 만들어버린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래서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나 참된 신앙의 삶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하만의 이런 어떤 일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즉 사단의 일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기가 왔을 때 이 사단의 그런 일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 이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결단하느냐? 실질적으로는 이 하만의 어떤 그런 적이하고 사실상 싸우기 위해서 이 결단하고 금식하는 어떤 그런 적이 있는데 이 금식 속에서 이 에스더는 뭘 누렸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힘을 누린 거예요. 내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 앞에 내가 이제 가겠다. 왕이 부르지 않아도 나는 왕 앞에 가겠다. 가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런 어떤 담대함,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사단의 일은 어떻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계획들은 어떻게 무너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그 나라에서 더 어떻게 해요? 추앙을 받는 그런 어떤 응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환경, 모든 삶 속에 이런 어떤 사단의 일이 우리를 이런 위협과 어려움과 문제와 이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인도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때 사단의 일은 다 꺾이고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니엘서요. 6장 1절에서 28절 보면은요, 이 다니엘에게 이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자,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총무로다가 총리로다가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이 나라의 일을 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요, 이 다니엘을 너무 총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는요, 그 나라 다른 총리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요, 아니 그 나라 사람들이, 이 정치인들이 다 시기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꾀를 내는데 이제 그 어떤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하게 되면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이 금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다니엘은 이제 그것을 어김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위험에 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 그 위험함 속에서 이 다니엘은요,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인 거예요. 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났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 시간을 누리니까는요, 그 비밀을 누리니까는, 보이지 않는 힘을 누리니까 이 사단이 다니엘을, 사실상 보이지 않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거꾸로 어떻게 해요? 이들을,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이러한 응답을 누리고 이러한 응답 속에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누려가는, 승리하는 어떤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에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이 내가 있어야만이 이런 것들이 분별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내가 능히 어떻게 해요? 분별해서 승리하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우리가 또 이 길을 기회로 우리가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갱신의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갱신, 우리가 갱신할 수 있는 시간. 왜냐? 우리 것을 가지고 아직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 그런 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어떤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걸림돌이 되니까 우리가 갱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기,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갱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갱신해야 되냐? 첫 번째로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것이 사무엘상 7장 1절로 몇 절이냐? 17절.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가 되어졌느냐? 신앙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우상을 같이 겸해서 섬김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당하는, 계속 블레셋에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미스바의 운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우상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는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운동, 그 시간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스바 운동, 바로 갱신되어지는 시간. 신앙으로 갱신되어졌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우박을 통해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블레셋이요 다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이러한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갱신되어지는 그 시간,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은 우리에게 와 있는 그런 모든 이역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어떤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을 보면 욥이요 사단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갔어요. 자기의 자녀도 다 죽었죠.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싹 다 도둑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은 또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욥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욥에게 이러한 어떤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왜 사단은 이 사단이 욥에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빼앗아 가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갱신할 것이 있는 거예요. 욥이요. 1장에 보게 되면 욥기서 1장에 보게 되면 욥은요 신앙이 아주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자녀들이 이렇게 잔치하고 끝나면은요 욥은 늘 자녀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염려, 걱정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욥이었어요. 그리고 봤을 때 대단한 신앙인이죠. 믿음의 어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욥에게는 이러한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왔을까요? 욥이 갱신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42장 5절 말씀에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눈이 아니라 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귀로만 들었다는 얘기가 귀동량.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어떤 그런 것만 들은 거야. 자신이 체험되어지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그냥 아는 지식의 하나님으로만 욥은 알고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하나님으로만 알고 지냈던 이 욥을 하나님은 어떻게 갱신하느냐?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체험되어지는 하나님,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되어진 나의 하나님으로 욥은 어떻게 해요? 갱신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갱신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니까요. 욥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다시 다 회복해 주셨어요. 그것도 2배로나. 그럼 자녀가 10명이겠네? 아니요. 자녀는 똑같이 10명이 아니 20명이 아니라 10명 똑같습니다. 재산은 잃어버렸던 거에 2배 회복해 주셨어요. 그럼 왜 자녀는 10명으로 그냥 똑같이 적였냐? 이 10명의 자녀가 그냥이 아니라요. 이 10명의 자녀는 아주 믿음의 신앙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자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귀로만 듣는 그런 신앙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본다는 얘기는 체험되어지는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신앙, 체험되어지는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요? 갱신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기가 문제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그런 시간표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교회와 모든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뭐에 있었다? 두려움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6절에도 보면 다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러면 야 그들이 뭐 교회에서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하는구나. 이 두려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은 공포라고 얘기하잖아요. 공포가 아니에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에요. 이들이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문에서 얘기하는 이 두려움은요. 공포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경외의 대상으로 그렇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체험되었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교회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고 더욱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해요? 경외의 어떤 그런 참된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시간표가 갱신되어지는 어떤 그런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어떻게 해요? 확장되어져 가고 많은 어떤 그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이기가 더욱더 단단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응답을 누리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기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또 사단의 어떤 그런 모든 일이 결박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갱신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 응답의 기회, 그러한 기회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나의 24시에 이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내가 24시의 시간 동안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내가 무엇을 내가 위해서 내가 누려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붙잡을 언약. 이것이 내가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이게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시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 것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힘, 지혜, 능력 그것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것을 가지고 갈 때 우리의 현장 우리가 있는 것이 현장이잖아요. 현장이 분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장이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분별되어져야 사단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확한 우리가 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이기가 답이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에게 이기가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그 속에 우리가 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답이고 또 사단의 일이 무너지는 기회이고 또 우리의 신앙이 갱신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